알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니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네, 제가 이렇게 어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뭐 아침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랬고 어제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기독교 신앙에서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 뭐 신뢰를 하잖아요. 이게 신뢰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좋은 것들은 이미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좋은 복들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데 이게 있는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평안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믿음 없으면 평안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는 순간, 믿음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이 나에게 쏟아지는 것이지, 내가 믿음이 없는 바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안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런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사람이 있잖아요. 똑똑해집니다. 말씀은요, 사람 똑똑해지라고 주시는 게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영적으로 똑똑해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보면 그곳에도 이 고난과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험은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힘으로 통과 못해요. 재력으로 통과 못해요. 시험은요, 똑똑해야 통과해요. 왜냐하면 일단 시험이 오면 욥기가 분명히 말해주는 것처럼 사탄이 그 다음부터 온갖 메시지를 날리기 시작해요. 네 인생 끝났어. 네 인생 끝났어. 오늘로 종결된 거야. 사실은 네가 평생 믿었던 그 하나님이 없어. 너 지금까지 헛수고한 거야. 이런 식으로 온갖 메시지를 날리기 시작해요. 틈을 봐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이 박사학위가 있고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고난의 때 사탄이 날리는 메시지에 넘어집니다. 그거 설득돼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식구들과 전쟁을 치르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가정 깨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의 때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사람이 똑똑해지지 않는 한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똑똑해지려면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삶 전체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간직된 말씀이 그냥 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이게 준비되어 있어도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되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인 거예요. 오직 믿음. 자, 그래서 오늘은 어제 말씀이죠.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오늘 말씀을 연결해 보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뭐냐, 이걸 우리가 좀 말씀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실 때 하나님 좀 믿음을 달라고 이런 기도를 속으로 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좀 받아야 되는데요. 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고난을 경험해야만 해요. 왜냐?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요, 사람이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값을 내야 되는데 그 값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통이라는 값을 내야 돼요. 자녀를 낳아도 고통이라는 값을 내야 되고,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려고 해도 고통의 값을 내야 되고,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교회를 세우려고 해도 좋은 교회만큼의 고통의 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택자들도 이 땅에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제외될 수는 없고요, 모든 사람이 내 고통의 값을 치러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별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부자잖아요. 치른 값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진 게 많으면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프로다, 기능이 좋다, 이 말 뜻이 뭐냐? 1만 시간 이상의 고통을 값으로 치렀다, 이 뜻인 거예요. 다 똑같아요. 별 인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신앙인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넘어서서, 잘 들으세요, 구원을 얻기 위해 치르는 전혀 다른 차원의 비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비용이. 여러분, 육의 세계는 육적 고통의 비용이 있지만 영의 세계는 영적 고통의 비용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던지는 질문이 뭐냐? 도대체 왜 하나님은 신자들이 구원을 받을 때 시험과 환난이라는 값을 치르게 하시는가? 이 값을 치른 이유가 뭔가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베드로서의 특징이 뭐냐면 그는 시험의 원인을 분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드로가 집중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여기에만 집중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값은 치러야 되는데 이유를 따져서 뭐 할 거냐 이거죠.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값은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출산할 때 고통을 안 당하는 산모가 없어요. 다 당해요. 근데 고통당할 때 아니 뭐 하려고, 원인이 뭐냐, 이거 따지면 뭐 하냐 이거예요. 이 고통이 불러올 목적이 뭐냐, 여기로 넘어가자 이거예요. 베드로는 여기로.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해주는 바, 우리가 겪는 분리시험의 목적이 있다, 그게 뭐냐,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일단 이걸 좀 말하기 전에 이 베드로 전서의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사람들은요, 오래전부터 믿었던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이방인 초신자들에게 쓴 게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편지를 썼던 이유가 뭐냐, 이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였는데 이 사람이 약간 정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자신이 굉장히 탁월한 예술가다, 이런 망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늘 시를 쓰곤 했는데 영감이 안 떠오르면 이 사람이 미쳐요. 나는 탁월한 시인인데 영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막 너무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시를 쓰다가 영감이 안 떠오르니까 사람이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칠 듯한 고통 속에서 며칠을 보내다가 생각한 게 뭐냐, 영감을 얻기 위해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이게 속설이에요. 속설인데 이런 속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속설에 의하면 네로는 로마가 불타는 장면을 보면서 드디어 시를 썼다 이러는데, 여튼 잠시 정신이 나가서 불을 지르긴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 바람에 폭동이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면 힘을 빼야 되잖아요. 이 희생양 하나를 삼았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범인이다, 이렇게 지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이후로 굉장히 끔찍한 핍박이 시작되는데, 사실 이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사람들은 이 시험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을 잘 통과하면서 순교자가 됐고, 그들의 순교하는 모습 때문에 로마가 변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 당시의 문제는 교회 안에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당시에는 작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점점 강해지는 것이고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믿음의 세기와 믿음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근데 교회 안에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가 이런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제안한 게 뭐냐, 뭐 처자식을 버리라거나 전 재산을 바치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 포기하면 살려준다, 예수만 부인하면 즉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죽는 건 끔찍한데 내가 사는 방법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저 예수 안 믿을게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베드로가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서시선을 쓴 거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방인 신자에게 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뭐냐, 택함 받는 자가 받는 시험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치러야 되는 값이라는 거예요. 이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이라는 비용을 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은요, 고통이라는 값을 안 치르고 못 얻어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이단이에요. 성경적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구원이라는 걸 얻으려면 고통이라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요, 절대로 고통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천국의 실상이 뭡니까? 거기는 고통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땅에서 이 고통이 의미가 없는 것이었으면 하나님이 먼저 고난을 피하라고 하지 고난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가 이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이건 있어야만 한다, 이거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명해요. 이 고통이라는 값을 치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에는 고통이라는 값을 치러야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이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힘을 내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가만히 베드로의 서신서를 보면 그러면 이 고통,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값으로 내는 이 고통을 값으로 낼 때 왜 구원이 오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네 가지로 말해주는데 오늘은 시간상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정말 원어에 가깝게 정말 번역을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필요한 번역이,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데 좀 이렇게 뜻을 선명하게 하는데 필요한 번역들이 아주 가끔씩 누락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1장 6절을 보면 번역이 누락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일에 필요하다면 이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6절 말씀을 요걸 원어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아무 시험이나 막 던지는 게 아니에요. 내 구원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험을 골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감당하면서 통과하고 나면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우리가 각자가 당하는 그 시험이 내 구원하고 무조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시험의 가장 선한 목적이 뭐냐, 여러분이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받는 은혜를 말씀해 주시는데, 자,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해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세요. 이게 구원이죠.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죄에서 구원받는 것, 이게 거룩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내가 믿었다, 설교 듣는다,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에 은혜 받고 아멘한다, 이래가지고 거룩하게 안 돼요.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 14절이 말하긴 너희가 따르던 사욕을 끊어내야 거룩이 가능해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사욕이라는 게 이 보통 세력이 아니고요,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각종 중독을 말하고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욕심을 말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온갖 세상 걱정과 근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독해요. 이거는 우리가 돈 욕심, 음란, 어떤 우리가 막 계속해서 이제 끌려다니는 중독, 이거는요 그냥 우리 피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벗겨내는 날 어마어마한 고통과 출혈이 일어나요. 근데 사람이 이걸 벗겨낼 수 있냐?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런데 이걸 끊어내야만 거룩해지는 건데, 구원이 임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끊어내냐 이거예요. 방법이 있냐 이거죠.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사람의 결심과 의지로, 사람이 한번 음란에 빠졌어요. 중독에 빠졌어요. 의지로 끊어낼 수 있냐? 특별히 이 성적인 중독에 사로잡힌 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성적인 중독이라는 건요, 어떤 형태의 중독이든 똑같아요. 이 성적인 중독이라는 건요, 이게 굉장한 수치심을 수반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적인 중독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날로부터 하나님하고 사이가 틀어져요. 예배 시간에 절대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하고 다 끊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를 혐오하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울까? 왜 나는 이렇게 불결할까? 이게 나 자신이 자책하게 되고 혐오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독을 끊어내려고 노력들을 해요.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그런데 이게 의지로 끊어지냐?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성적인 쾌락이라는 게 대단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공격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이런 성욕을 줘놓고 나보고 이걸 끊으라고 하면 당신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면 죽어도 좋아, 지옥 가도 좋아, 난 이거는 못 끊어, 여기까지 가요. 이 성적 중독이라는 것은 후퇴가 없어요. 반드시 더 깊어져요. 앞으로 가고 더 변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냐면, 제가 최근에 정말 슬픈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전 세계 기독교계에서 고통이라는 주제를 놓고 가장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던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이 이름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독서에 눈을 뜬 게, 이분이 썼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을 보고 완전히 저는 세계관이 뒤집혔거든요. 제가 이분 대단히 팬이고 존경하는 분인데, 이 최근 일이에요. 이분이 전 세계 기독교계에 공개적인 회개의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회개의 내용이 뭐냐? 사실 자신은 지난 8년간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전 택자라고 생각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어딘가를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싶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안 끊어져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운데, 나 자신이 혐오스러운데 8년이나 안 끊어지는 거예요. 8년이나. 오픈할 수 있냐?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알려진 사람이니까 오픈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택자예요. 이 숨겨진 죄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쾌락이 너무 좋긴 한데 하나님을 잃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일생 동안 나의 모든 공적 사역은 내려놓겠다 이러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분이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팔린 베스트셀러들이 있거든요. 이 그냥 다 쓰레기가 돼요. 일생 동안 쌓아놨던 이 어마어마한 업적들이 있거든요. 그냥 이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픈하고 싶었겠냐고요. 할 수만 있다면 죽는 그날까지 숨기다가 무덤까지 가다가 죽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서 이 죄를 오픈하고 전 세계에서 수치를 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야 감히 제가 이분이 저보다 대단하죠. 이분이 오픈하셨으니까. 전 비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분에게도 이 중독이 얼마나 어렵냐면, 마음의 큰 고통 가운데 수없이 결단하고 수없이 회개했으나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거, 또 넘어지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욕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중독을 정확히 공격하는 시험과 극심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고 방법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있는지. 고통 말고 이 지독하게 들러붙은 이 죄를 끊어내는 방법이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가장 효과적으로 끊어내요. 여러분, 한번 중독을 끊어낸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그거를 결심으로 끊었는지.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있잖아요. 저는 병자입니다, 저는 병들 없습니다, 이러면서 병원을 가시든가. 이것도 고통이죠. 이것도 고통. 그게 아니면 그냥 그걸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이 와서 육체의 힘이 없어지니까 끊어진 것이지 내가 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윗이 성중독이 있었거든요. 다윗도. 근데 이 사람이 성중독을 어떻게 끊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사용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압살롬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게 성중독이 어떻게 끊어졌냐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뼈가 마른 거예요. 뼈가 주야로 신음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러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뼈가 마르는 거예요. 뼈가 마르는데 무슨 성욕이 있어요? 무슨 성욕이 있냐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성중독을 그렇게 끊으셨어요. 이거 말고, 몸에 육체의 힘이 빠지는 거 말고 이 성중독을 끊어내는 방법이 있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도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 성중독이 지금 끊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끊으시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의 한 6개월을 잠을 안 재우신, 그 정도의 고난이 왔어요. 진짜 하나님이 뼈를 말리는데 문자 그대로예요. 몸무게가 쭉쭉 빠지는데 무슨 성욕이 있어요? 무슨 성욕이에요? 그러니까 담배도 피기 싫어요. 술도 하기 싫고. 그거 아니고 내 몸에 완전히 붙어 있는 이 죄를 끊어내는 방법이 있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고통 말고 못 끊어요. 이 고통이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죄가 끊어진 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의 고통이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 이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맞아요. 고통은 정말 힘들어요. 제가 그 고통 안 당해봤겠어요? 당했죠. 뼈가 마르는 고통을 저도 당해봤어요. 왜? 죄가 있잖아요. 지나고 보잖아요. 너무 선해요. 너무 선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통을 왜 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이 죄의 관점에서,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영원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선생님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 이제 교단의 신학생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반드시 용인시 양지면에 있는 총신대학을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저도 그랬지만 제 아버지도 그랬고 제 선생님도 그랬는데, 지금 이제 총신 신대원 양지 캠퍼스를 가면 거기는 정말 공부하기 좋은 천국이에요. 산속에 공기 좋은데 굉장히 시설 좋은 채플이 있고요, 강의를 듣는 건물과 좋은 도서관, 전교생이 들어가 있는 기숙사가 있는데, 제가 공부할 때 그 캠퍼스에 머물고 있으면 세상 고통에서 빠져나온 느낌이에요. 진짜 시설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제 선생님, 과거에 제 선생님이 공부할 때도 그랬냐라고 하면 그때 안 그랬어요. 제 선생님이 공부하실 때는 강의동이 하나밖에 없었고요, 사슴농장을 개조해서 만든 무슨 수용소 같은 기숙사 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150명의 신학생들이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설도 굉장히 불편한데, 그 추운 겨울에 산속에 얼마나 추워요. 근데 자고 있으면 새벽이 되면 기숙사에서 그 안 좋은 스피커로 찬송가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새벽 예배 시간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학생들이 욕을 하면서 언덕 위에 있는 예배당으로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눈이 오잖아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이제 넘어져가지고 얼굴에 이제 눈에 얼굴 막 받기도 하고, 그런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놈의 새벽 예배를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이제 저희 선생님이 그때 했던 생각이 뭐냐면, 너무 힘들더라는 거야. 하루는 먹은 게 없어서 배고픈데 밤에 덜덜덜 이게 떨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눈 밟으면서 새벽 예배를 가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게 다 이제 목사 되는 고통의 비용인데, 내가 목회자가 되면 이렇게 그분 말씀대로 표현할게요. 내가 이 짓을 30년을 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30년을 어떻게 하나, 정말 진지하게 뒤돌아서 나갈까 이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맛보잖아요. 그러면 목회 시작도 안 했는데 은퇴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은퇴하는 날이더라고요. 언제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눈 딱 떠보니까 은퇴하는 날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거 끝나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 고난은 와야 돼요. 구원 받으려면 고통이 있어야 돼요.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어떤 고통도 영원한 건 없어요.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요. 그거는 정확히 끝나는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거룩한 행동이 뭐냐? 그냥 잘 버티시는 거예요. 그거 끝납니다. 끝난 날 거룩해지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버틴 이 시간의 끝에 21절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결론인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택자의 마지막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소망의 실현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결론이 있냐? 없습니다. 반드시 소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얻어야 되는 것인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비용을 치르는 게 불가피해요. 아무도 여기서 면제 안 돼요. 아무도 면제 안 돼요. 그런데 이 고통은 짧아요. 끝납니다. 끝나는 날 소망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이 내 구원의 값이다, 모두가 다 이 값을 치른다, 이거를 믿으시고 잘 버티셔서 이 소망을 마침내 실현하는 여러분의 하루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의 선배들 중에 죄인인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고통이라는 값을 치르지 않고 평안하고 즐겁게 살다가 구원 얻은 우리 믿음의 선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은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했고, 바울도 그 고통의 값을 치렀고, 베드로도 그 고통의 값을 치렀고, 제 아버지도 치렀고, 제 선생님도 치렀고,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훌륭한 그 거룩한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 고난이라는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여졌고, 그 고통은 끝났고, 우리 믿음의 마지막 소망, 마지막 결론인 소망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값을 각자가 다 자기 방식대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주의 은혜로 힘써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이 고난의 때가 끝나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였던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잘 통과하여 소망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